마태복음 11장 13절 한 절만 읽고 누가복음 16장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23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목표 없이 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해도 그냥 공중에 떴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이륙을 합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목적지를 정해 놓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설령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꾸면서 내가 어딘가를 가고 싶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목표, 목적이 있습니다. 또 세계 여행을 통해서도 어딘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죠. 마찬가지로 활을 쏘는 궁사도 그냥 활을 허공에 쐈는데 바람결에 날아가다가 관역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목표를 쳐다보고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활 시위를 당기고 또 활 시위를 놓을 때까지도 호흡을 멈추면서 쏘야지 10점에 맞춥니다. 특별히 군인들이 총을 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격발하기 전까지 이렇게 표적을 맞춰놓고 방아쇠를 당길 때는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손가락만 딱 움직여가지고 총을 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관역은 명중하지 못한다. 또 관역이 이렇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총을 아무리 명사수를 할지라도 안 됩니다. 그런데 관역이 멈추고 있는데 총을 들고 있는 본인이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역시 똑같습니다. 내가 서 있고 이게 움직이나, 이건 고정되어 있는데 총을 든 자가 움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바로 서야지 되고 목표물도 바로 서 있었을 때 그 목표를 명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님이 보여준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흔들려서 그 목표가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출한 생각,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가져야지 됩니다. 정부나 이런 데서도 어떤 특별한 인재를 키우려고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이병철 씨나 또 지금 이건희 씨나 그런 분들은 삼성에서 뭘 해가지고 하나 해가지고 한 명이 몇억 명을, 몇천 명을 나라를 먹여 살린다. 이런 신념으로 인재를 키우기도 했습니다. 그제 방송 신문에 보니까 그 전라도 어딘가 그 상산고, 거기가 이제 자립형 자사고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취소한다고 그래서 그쪽 교육감이 막무가내로 자기가 고집하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탈락을 아예 의도적으로 시키려고 작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나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그건 좀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홍성대 씨가 수학의 정석을 쓴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벌은 돈이 몇백억이 된답니다. 그 책을 한 권 가지고. 그래서 그 몇백억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놓고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인재를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특출난 어떤 인재를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인재는 똑똑한 자가 모여라가 아니라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놓은 자가 이 시대의 흐름과 장소와 환경과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내가 그야 라고 하고 나타나는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높은 것을 사실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를 낮은 자로 여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자꾸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으로, 내 기준으로, 내 신념으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성경하고 맞짱을 뜨려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것을 거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갖고 비가 오는데 우산은 어디다가 써요? 머리 위에다 씁니다. 근데 내 머리 위에 올라가는 게 싫어갖고 옆에다가 같이 나란히 가면은 둘 다 비 맞는 거지요. 근데 그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옆자리에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전투기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비행기가 이제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꼬리가 있어갖고 쭉 가는데 적군에게 이제 총탄을 맞고 돌아온 비행기를 쭉 살펴보니까 주로 여기에 총탄이 많이 맞았대요. 그러면 날개 밑을 좀 보강하면 되겠다. 그래갖고 날개 밑에다가 철판을 튼튼하게 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요 가운데 여기가 엔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엔진. 그럼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는 날개에 맞았을 때 추락해요? 엔진에 맞았을 때 추락해요? 엔진에 맞았을 때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엔진에 맞은 비행기는 여기서 추락해가지고 못 돌아옵니다. 근데 날개에 맞은 비행기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뭐만 살폈냐면은 떨어진 비행기는 생각을 못하고 돌아온 비행기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군인이 아니 엔진에 총탄 맞고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하며 생각의 발상을 바꿨다. 그래서 엔진 밑에 뭘 좀 보강을 더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성경도 사실은 성경의 엔진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얼마나 똑똑하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겠어요. 단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어떠한가 그것 한 가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하여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몇 주 전에는 죄인과 의인의 그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교환은 죄와 의의 맞바꿈입니다. 맞바꿈이지만은 죄를 주고 의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사실은 죄가 일이고 의가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죄가 일인데 이 의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의 맞교환 이렇게 해야 했지만은 이게 크니까 선물이다. 은혜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의, 생명과 사망,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은 저절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밭에 가면 농부가 있어요. 그럼 농부는 무엇을 해요? 내년에 뿌릴 씨앗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준비할 때 옥수수든 나락이든 어떤 논의 나락이 제일 맛있더라, 찰지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벽실을 구해다가 잘 보관하고 심기 전에 소금물에 담궈서 수분도 주고 소독도 하고 이런 모든 걸 다 거쳐갖고 뿌립니다. 그럼 뿌린 다음에 일주일 지나는데 싹이 안 나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삽을 들고 모종삽을 들고 그걸 파볼 거예요? 파보는 순간 끝이죠. 사람의 마음속도 그거하고 같아요. 복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걸 우리가 휘집어서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모임에 가게 되면 자꾸 그걸 끄집어내고 니하고 나하고 입을 맞춰야지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씨앗이 옳게 들어가면은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그 작업을 하시면서 몇천 년을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용하기로 한 선택된 민족이야, 선민이야 이렇게 했지만 그들은 끝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렇게 볼품없고 힘없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했죠. 약초하고 잡초의 차이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필요할 때 딱 사용되면 약초고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없으면 잡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바뀌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생명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사망 안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건너가야지 될까? 그리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면은 영원히 생명이지만
반드시 한번 거치는 단계가 있죠. 우리의 죽음으로 그걸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을 거치면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하듯이 건너가는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성경 자체가 계시인데 그 계시의 마지막은 언제냐면은 요한계시록 해서 종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말을 얘기하면 무서워합니다. 누가복음에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절할 만큼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실은 무서운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종말을 기다리며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종말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와도 나는 괜찮아. 설령 하나님이 나를 끌고 올라가는 그 기간이 그 후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까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시 깨어날 걸 알고 다 병원에 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지, 그 깨어날 걸 모른다라고 하면 누가 마취하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종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2장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에 가게 되면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28절입니다. 28절.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맏아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둘째가 등장을 합니다. 맏아들은 누구겠어요? 둘째는 누구겠어요? 맏아들에게 야 포도원 밭에 일하러 가 그랬더니 예 하고 대답은 말똑같이 해놓고 안 갔어요. 사실은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둘째는 못 갑니다 해놓고 나중에 갔습니다. 그래서 21장에서 28절 이후로 나오는 이 비유하고 22장의 비유하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3절에 가면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며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놨습니다. 내가 땅이 많아가지고 요 앞에 도지를 줬습니다. 도지를 줬는데 매달 도지 세를 받는 게 아니라 농사를 져갖고 농사의 절반을 나한테 갖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 절반을 갖고 오게 하려고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안 주려고 죽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면서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 주인이 보낸 아들까지도 직접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가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럼 그 청한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했는데 이들이 청함에 응했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응하지 않았어요. 청함에 응하지 아니하고 나는 밭 사러 가고 일하러 가고 뭐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다 자기 일로 바빠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러면은 아무데나 가서 네거리길 이야기를 해요. 네거리길. 그럼 네거리길은 뭐예요? 네거리길은 무엇 상징하겠어요? 사거리에 나가서 이게 사거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이 이쪽이죠. 이제 우리가 하기로 동서 남북. 그럼 이게 뭐예요? 동서남북? 뉴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뉴스. 어떻게 되지? 갑자기 헷갈리네. 뉴스. 뉴스가 동서남북의 앞자를 딴 거예요. 근데 이제 북쪽에 N이 제일 앞으로 나왔죠. 동서남북. 그래서 사거리길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온 세상. 뉴스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에서 다 온 소식, 그거 갖다가 동서남북 해갖고, 뭐,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 해갖고,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에 가면, 내거리길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청해라. 그래서 유대인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거부한 것 말고 온 세상에다가 누구를 보냈냐면은 선지자, 사도 이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왔는데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어요? 잔치에 초청을 하니까 오기는 떼거리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근동의 유대의 이제 풍습이 뭐냐면은 잔치에 초청을 하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면 입고 올 예복을 미리 보내요. 예를 들어서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원주에 와서 공연을 한다. 오늘 오다가 보니까 그 미스트롯 뭐 무슨 해갖고 가요 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원주 따뚜에 뭐 언제 8월달에 온다고 이게 있더라고요. 따뚜니까 그냥 공개 장소지만 만약에 그것이 실내 체육관이다. 그래 놓고 표가 있어야지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송가인이가 온대? 그리고 뭐 장윤정이가 온대? 이렇게 하면서 딱 몰려가면은 다 돼요, 안 돼요? 방탄소년단 왔다고 해서 다 들여보내나요? 그렇진 않아요. 사거리길에 가서 누군가를 다 초청을 했지만 그때 당시의 관습상 미리 무엇인가를 주어서 그걸 갖고 온 자. 그래서 그것을 의의 옷, 예수로 옷 입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을 갖고 오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이삭이 아내를 가서 데려와라 해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라반 앞에서 뭐냐면 은근 패물을 주고 의복을 주고 나중에 이제 그 리브가가 그 의복을 입고 이삭이 있는 들판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의복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냥 단순하게 옷일까요? 잔치에 오는? 예를 들면 잔치에 부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그 의복이 어쩌면 손으로 대충 바느질 한 것일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도 했으면은 부자가 자색옷감 장사에 그 자색옷을 입고 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그걸 원했을까요? 자기가 준 걸 갖고 오는 사람을 원했을까요? 자기가 준 걸 입고 온 사람을 원한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의의 옷을 입고 와라. 깨끗한 자가 입고 와라. 깨끗한 자로 바뀌어서 와라. 그러니까 더러움을 제하고 의의 옷을 입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1315쪽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이제 자기로 한번 바꾸어서 한번 봐보세요.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여 그 옷을 입고 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없애기 위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을 치르고 범죄하지 않은 자로 해서 생명을 먹게 하고 생명을 입게 하고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인데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며 이사야서 61장에 얘기한 의의 옷, 구원의 옷, 거룩한 옷, 이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을 제하고 깨끗한 것으로 옷 입은 자.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지만 결국은 그 초대한 자가 입고 온 옷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에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에 따르는 자.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이건 내 법에 따라야지 돼.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지 돼.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의 법에 따라야지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법을 따른다라고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온다 할지라도 주인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맏아들 포도원 가라? 안 갑니다. 둘째 아들 못 갑니다? 갔습니다. 또 한 친구에게 세를 줬는데 주인을 보내니까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죽였어요.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임을 당하러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냥 대충 죽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행 작가가 필리핀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손이 뒤로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마에 총이 딱 들어갔어요. 그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나름대로 필리핀 여행해가지고 여행지 소개하고 프로그램 소개한다고 필리핀 구석구석 다 다녔던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면 뭐 데이터 만들어서 전송한다고 가방에다가 노트북 메고 있든지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제가 있었을 때도 노트북 가방에 메고 손에 들고 가던 친구가 노트북 뺏기고 사람은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안 입고 해가 지면 안 나가요. 그럼 예수님은 노트북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많이 했냐면은 그 세받으러 온 종이나 아들을 그냥 우리는 죽였다 이렇게 했지만 시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합니까 라고 하며 그 우리 주님이 기도하며 했던 그 말씀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셔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하며 머리를 흔들며 조롱했던 내용들이 복음서 뒤에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오셨을 때 그 목적을 갖고 오신 거예요. 주인이 가서 수확물 받아와 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 전하고 복음 받은 자를 거듭난 자와 함께 그 영광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지만 그걸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는 행위를 계속하다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오신 그분을 죽이는 것,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럼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자 마태복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안에 숨겨있는 내용이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뒤에 가서 이런 비유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다가가는데 너희 후손이 나를 거부하는 바람에 내가 이방으로 갔다 라고 하는 결론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뒤에 나온 성경을 통해 갖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큰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히 그 안에 맥락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와가지고 해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먼저 가야 돼요?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고. 바울도 자기 동족을 안타깝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거부했어요. 그 세를 받으러 보낸 종을 죽였듯이 바울을 옷을 벗겨서 두드려 패고 옥에 가두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 빌립보 간수가 이제 옥이 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나 여기 있다 가지 마, 죽지 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앞절 몇 절을 보면은 옷을 벗기고 거기서 두드려 맞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만큼 맞았겠어요? 그 마태복음 21장 그 두 번째 그 비유대로 종을 보냈는데 계속해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거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은 로마서 3장에 있는 대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자기 임무를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 임무를 다 할 자를 선택한 자가 누구냐면은 바울이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근데 그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된 것 같이 사실은 우리도 이방인의 사도로 변신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그 변신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언제부터 이방인 사도가 됐어요? 다메섹 이전에 율법을 모든 거 다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어떤 권력 가졌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던 그런 바울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거 다 버리게 하고 딱 복음하는 가지 알게 한 다메섹 이후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지 그 이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예수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예수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이사야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해 올 건데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면 임마누엘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면서 손 들고 찬양하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연합이라는 개념을 거기서부터 미리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연합이라는 개념을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임마누엘 그러면 그냥 임마누엘 하나님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지 그 임마누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보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옷을 털고 이방인에게 간다. 그 옷을 털고 가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시는 너하고 상종하지 않겠어. 그리고 돌아선다면은 만약에 바울이 가진 것이 뭔가 안다면은 그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바울이 옷을 털고 가더라도 그냥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나중에 하나님이 그 바울을 통하여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종말에 심판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21장에 가면 흰 보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흰 백자를 쓰고 백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아주 무섭게 여기고 있고, 우리 개정에서는 흰 보좌에서 심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거리길에 가가지고 초대를 거부한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보고 그것을 선포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그 에베소를 썼을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영은 어디를 뚫고 있어요? 온 우주를 뚫고 지금 하나님까지 가 있어요. 그 구약 이전의 시경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내가 비록 몸은 사슬에 매여서 여기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모든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했고 하는 우주 만물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겁니다. 우리도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육체는 여기에 갇혀 있지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그 바울을 통해서 뭘 보여야지 돼요?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기로 언약한 그 구속 언약. 그래서 구속 언약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죄인과 의인의 교환에 대한, 교환과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부터 오시기로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 언제 이루어져요? 중간에 또 한 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그것도 처녀로 가겠다. 누군가는 말 안 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을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가 누군가 궁금해하니까 이사야서 9장에서 그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미리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마리아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마리아가 그걸 노 했어요? 예스 했어요? 예스. 아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성령 잉태돼 갖고 오신 곳이 어디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잉태할 거야 성령으로. 그래갖고 어디에서 출생을 했어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떡집 이런 의미입니다. 떡집. 떡은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르쳐 주는데
떡집에서도 또 어디를 들어가냐면은 갖고 낮은 짐승이 구하는, 짐승이 살고 있는 어디에냐면 이게 사실은 구유예요. 구유. 밥그릇. 내가 떡집으로 갔는데 밥그릇에 담겨 있을 테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아 나를 먹고 사람이 되라. 사실은 그 얘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짐승과 같도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아닌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생명이 되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평강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가.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똑같이 반응을 하는데 백성들이 욕을 하고 대제사장이 욕을 하고 모욕하고 하니까 양쪽에 못 박혀 있는 두 강도도 예수님을 욕을 하는데 제가 성경 순서를 잠깐 바꿔서 말씀을 드리죠.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왜 저러는지 내가 누군지 저들이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어서 주님 나를 기억하세요. 그럼 주님 나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매달림 때문에 그가 낙원에 가는 건가요?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구약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서 함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두 강도가 다 짐승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떡을 먹고 뭐가 돼요?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명을 먹지 못하면은 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잡혀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도다. 베드로가 얘기했고 유다가 얘기했던 그 상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먹을 떡으로 떡집으로 오셨고 여기 담겨 있으니까 나 먹어. 그런데도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말 혹시 기억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저는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 4절 바울이 얘기한 이런 걸 보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정했는데 그 택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죄인을 죽여야지 되는데 그 죄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능력 내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며 사탄은 빌라도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죽인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버릴 권세가 있다 해서 사실은 그 십자가로 간 건 자원에서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우리 그걸 보셔야지 돼요. 근데 그건 시작이 어디냐면은 사탄은 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 뒤꿈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굳은 살 배겨 갖고 있는 거 뒤꿈치 조금 물리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죽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죽음 속에 누구를 집어넣냐면 나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복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에서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재물 많은 청년이 아니었을까? 꾀제제 했다면은 그 예복 당연히 입고 왔겠죠. 그죠? 그 꾀제제 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내게 더 좋아. 이렇게 해서 아마 자기 걸 입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어떻습니까? 아, 나는 지금 뛰어나고 아름다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순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황교안 씨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 텔레비 어제 뉴스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어디를 가가지고 무슨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뭐 내 아들은 3.0도 안 되고 토익도 뭐 점수도 없는데 뭐 이래가지고 KT를 들어갔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토익이 925점이고 학점이 뭐 4점 얼마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의 옷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낸 그 옷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자는 자기 옷하고 예수가 보낸 옷하고 예수님으로 온 옷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에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잖아.
생긴 꼬라지도 그렇고 능력도 없고 오죽 힘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오셨는데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다가 빌라도에게 죽을 정도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왜 죽어? 이렇게 하면 자기들만의 논리로 우리 주님을 계속 비하해 나가고 낮춰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죽을 건데 그걸 다 이루었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15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만 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게 단순하게 좋은 말로 하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죄인의 죽음이에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죽인 거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근데 나는 빼놓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내오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신앙을 생활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내 옷이 누더기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죗값으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설령 내놨다 하더라도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옷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나는 더러운 옷이야. 그 여호수아에게 말했듯이 내 죄악을 제거했으니 더러운 옷을 벗어라. 그리고 새 옷, 거룩한 옷, 아름다운 옷, 그 하나님이 보낸 예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지 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장을 가는데 표 받는 사람 굉장히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 같죠. 표 없어도 또 들여보낼 수도 있고 눈만 감아주면은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지금과 같은 극장이 없이 극장이 동네로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울타리 쳐놓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학교 운동장에 울타리를 쳐놓고 영화 상영을 했는데 한 친구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거기 그 진행하는 자들한테 들켜갖고 몽둥이로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가만히 보면은 그 상황만 보면은 사실 극장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폼 잡는 사람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그냥 폭삭 망한 것 아닌가.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 자가 돼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만든 내 옷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그것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라고 하면 너희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려서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이 거미줄을 짠다는 게 사실은 뭐냐면은 인간의 어떤 계획 어떤 뭐 그물 짜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 틀, 어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로 많이들 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거미줄로 짠 그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상징을 합니다. 인간의 행위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네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내가 보낸 예복을 입고 이 땅에 나와라.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인에게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를 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내려와갖고 무슨 얘기를 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며 자꾸 바울에게 찍자를 붙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가 아마 3번째 올라갔을 때인가 그렇게 돼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붙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베드로하고 야고보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믿음이고 너희도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가 이제 무슨 편지를 써갖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정을 설령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예정 거부해. 좋다. 그럼 너는 믿었니?
라고 한번 따져가 보세요. 그럼 네가 믿은 게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정 아니야. 그럼 예정 아니면 믿어봐. 그럼 믿으면 네가 믿은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내놓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그리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또 베드로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었을 때,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를 갔었을 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무슨 걸 했냐면은 매번 새롭게 말하는 것, 한 번 말한 거는 다시 말하지 않는, 왜냐하면 한 번 말한 건 이미 지나간 지식,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는 것은 사실은 어디로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로 아는 것. 그래서 제가 헬라적 사고에서 어디로 내려가자고 그랬어요? 히브리적 사고로 내려가자. 그러면서 제가 이 모래시계를 이렇게 한번 잠깐 그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떠들지 말고 딱 떨어져 그 밑으로 내려가자. 요게 톡 떨어져서 여기를 통과하고 밑으로 탁 떨어지는 것이 없으면은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헬라 사상으로 안다 하지 말고 히브리적 사고로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동침의 야다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다라고 하는 그것 아니라 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니?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묻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혼자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게 보여야지 됩니다. 죽기는 혼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들어오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면서 연합에 대한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고 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입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 땅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목사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있고, 근데 목사도 사실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옳게 이야기를 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기에서 길이 갈리는 것이지, 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의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의. 자, 의가 있는데 제가 교환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환할 때는 이 십자가에서 죄하고 의하고 교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의가 뭐예요? 의가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3장에 그 얘기가 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며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여기로 가셔갖고 옷 박히고 그리고 죽으셨는데 네가 내 안에 있어? 이걸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안으로 그걸 계속해서 보여야지 됩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 전서 3장 옥에 있는 영에게, 영으로 옥에 있는 영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성경에 난제가 뭔가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무슨 전 세계 수학 박사들이 모여서 무슨 문제를 낸 게 있는데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성경을 놓고 7개가 지금 가장 난제다라고 하는 7개가 딱 제시가 된 인터넷을 제가 어제 봤어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의 죽음이 어찌하여 나의 구원이 되는가? 그거였어요. 예수가 죽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그게 난제 1번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옥에 있는 영에게 그거는 거기 끼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것들이 쭉 6개가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갖고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번이 어떻게 해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구원이 됐는가? 연합이 아니면은요, 내가 죄값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반드시 살고 반드시 죽어야지 반드시 사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간입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이도, 이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자, 옛날에 무술가들이 무예를 익히려면은 중국 무협소설 봐보세요.
그 집에 불이 나갖고 애가 건짐을 받는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다가 뭐 20년 뭐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기인을 만나서 비법을 전수 받아갖고 뭐 중국 최강의 뭐 고수가 됐더라. 근데 아무리 그렇게 고수가 돼도 실제 만약 현실이 중국 땅이 그렇다고 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권총을 한 자로 딱 갖고 들어가면 고수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단지 이 총이 워낙 무서운 거기 때문에 총을 다루는 훈련을 사실은 군대에서 하고 마지막에 총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도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갈고 닦는 수많은 기간과 어떤 행위, 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협의를 해갖고 언약을 해놓고 언약의 성취가 사실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하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처녀 마리아 잉태 오겠다. 그리고 죽겠다. 그리고 사탄은 내 발꿈치 뒤를 상하게 하지만 여기서 나를 죽이지만 나는 거기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죽으러 오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받는 것을 이 구약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의 모습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것이 이미 죽으시러 오신 것. 그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렇게 하며 세례 받을 기간이 다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을 기간이 다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러면서 야곱은 짐승 먼저 앞세우고 그죠? 다른 거 다 앞세우고 아내가 넷이 있는데 라헬 빼고 종 둘 레아 앞세우고 라헬만 자기 그것도 강 이쪽에 이렇게 예수님은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렇게 하면 앞장서서 내가 왜 왔는가 그 온 것을 다 이루었다 하기 위해서 그 온 것을 이루게 하려고 미리 앞장서서 올라가십니다. 요한 1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4장 대개 가셔서 찾아봐 보세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언제 사랑했냐면 이때 사랑한 거예요. 이때 사랑한 것을 펼쳐갖고 여기서 성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쓰임에 합당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바울은 여기다가 여러분과 나는 이 뒤에다가 이렇게 나눠놓고 그때그때 끌어다가 그 환경에 맞게 쓰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근데 하나님께 속했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먼저를 우리가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 언약한 것을 또 한편으로는 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시를 해놓고 성경 말씀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었지만 이미 양심 본성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했다라고 하면 계시에 대한 것이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덴을 만들고 세상 만들고 에덴 만들고 그 다음엔 뭘 만들었어요? 아담도 만들고 그러면서 구약 역사를 통해 가지고 뭘 자꾸 보여줘요? 이 언약의 성취를 단막극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막극으로. 자, 노아 홍수만 한번 봐봅시다.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 버림과 건짐 분명하게 나와요. 노아는 의로운 자, 그렇지 않은 자는 의롭지 못한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혁진이가 나중에 안수를 받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복음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혁진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혁진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 영이 뭐지? 그럼 노아야? 라고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걸로 보게 되면은 그 베드로전 3장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한정으로 딱 돼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사실은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사실은.
땅지자를 쓰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는 곳이 사실은 지옥의 개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3장도 어느 정도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회를 다시 준다. 제1기해설, 제2기해설 이렇게 해가지고 연옥도 만들고 사람들이 자꾸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자 나사로를 보면은 다시 기회를 줘요, 안 줘요? 다시는 안 줍니다. 네가 살아가도 안 된다. 이미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말씀 계시한 것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네가 가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습니다. 구속 언약을 하고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목적은 뭐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사야 43장, 에베소서 1장 6절, 7절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를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담이 있던 장소가 어디냐면은 에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사실은 에덴이 있고 저 서울 어디 가면 새 에덴 교회가 있죠. 새 에덴 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새 에덴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있는데 여기다가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아담을 놓고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대리 통치자. 새 예루살렘에서도 뭘 해요? 대리 통치자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계시록에 대해서는 둔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대리 통치자로 삼아갖고 통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이 거부하고 범죄, 내가 할 거야. 하나님 당신 말고 당신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당신하고 독립된 존재로 나 한번 겨뤄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단절됐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 그게 아니고 네가 범죄했지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고 이 십자가로 네 죄를 없애고 새로운 옷, 예복을 줄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뭐냐면은 은혜가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은혜인가 그래요. 카리스. 근데 저 친구는 카리스마가 있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카리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카리스마가 나온 거예요. 카리스마. 이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참 어떤 힘이 있고 능력, 재주도 있어. 카리스마가 있어. 참 리더도 있어.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지만 어근이 어디냐면 여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은사.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와주는 은사.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때 돈을 받고 줬어요? 거저 줬어요? 거저 줬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카리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거저 줬다. 근데 거저 준 것이 진짜 거저예요? 네가 내 안에서 죽었을 때 그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와 의를 맞바꿨지만 의의 크기가 너무 크고 가치가 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나는 피조물인 벌레와 같은 그 인간인데 죄와 의를 맞바꾼다고 하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증여다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저다라고 했는데 그 거저도 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전부 어디서 나오냐면 은혜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은사는 뭐예요? 그 자기 자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에 필요하게 맞게 은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은사를 준 것이거든요. 그 은사가 카리스마거든요. 단순한 게 어떤 능력, 힘, 어떤 지도력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반드시 죽겠다.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해놓고 내가 여자 유선으로 가겠다. 내가 발 뒤꿈치 상함을 받겠다. 그리고 다시 나는 살아날 권세도 있다. 이렇게 하며 성경 전체를 쭉 연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자 후이손은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실제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하면 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사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서 사탄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 아직은 사탄이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까지 사탄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을 하고 끝까지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옷 입은 자들도 어떻게 하면 옷에다가 자꾸 더러운 걸 입힐까? 라고 하면 물총 쏘고 뭐 던지고 칼 갖고 와서 찢고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많은 것들을 줬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돌아가시는 그 다 이루었다는 사실은 여자의 후손으로 가가지고 사탄에게 발 뒤꿈치 상하게 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 권세가 있으니까 이제는 살아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성취가 사실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여기서 하는 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 이거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구속 언약에서 이미 약속이 언약이 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책이 사실은 성경이잖아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올바르게 사명을 감당을 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나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율법 교육을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훈련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경건한 어머니 태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모세도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궁에 갔지만 어머니가 와서 젖을 먹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 잃지 않았듯이 여러분들이 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바울은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러니까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 해가 각 성경에 1장 1절 1절 쭉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됐다라고 하며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사도 삼으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여주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미리 다 뭐 해줘요? 말씀으로 계시하고 구약을 통해 가지고 뭘 해줘요? 여기서 일어나는 역사, 이걸 가지고 어떤 행위, 이걸 가지고 계시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계시의 성취는 어디서 돼요? 여기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천녀로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훗날 제자로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음 주는 이걸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이걸 여러분들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에이, 김 목사 그러지 마.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이적? 당연하죠. 내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적이었지 이적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의 목적은 죽으러 가자 했어요. 그래서 앞서서 올라갔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늘 거기다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이 28장입니다. 그러면 21장인가서부터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1장인가 12장부터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절반이에요. 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절반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가장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적일까요?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산 거는 기록 전체에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니면 2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여기다가 전부 집중을 한 거예요. 왜요?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죽으러 오셨는데 자기만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죠? 그냥 죽으러 오셨는데 예수님만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이해가 잘 되셔야지 돼요. 이게 연합이 이해가 되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연합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경에서 내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3장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한 거다. 나는 그거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가장 핵심은 연합이다. 연합이 안 되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데 성경은 계속하여 뭘 가르쳐요? 연합을 가르쳐요. 에덴 동산에서는 안 가르쳤어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성막, 속죄제, 번제 이걸 하면 반드시 뭘 했어요?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닫게 해주고. 왜 짐승이 머리다가 안수를 짐승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수했다고 짐승 안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하고 멈추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는 들어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양의 목을 쳐서 가죽을 뺏기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던 나의 모습이 저는 보여요. 여러분도 그것이 보이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됐을 때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왔어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로 와가지고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해갖고 암송 구절 만들어 놓고 갔을까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했겠죠. 그죠? 바울이 얘기한 집중적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죽어라. 예수와 연합하고 죽고 어떻게 해야지 사탄에게서 벗어났는가라고 하는 것. 왜 죽어야 되는지를 율법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된다. 그리고 사탄과 이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제사장 직분을 하고 이방인을 뭘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어떻게 제물로 했겠어요? 나를 제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너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말로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보고 그걸 또한 우리로 깨닫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죠? 처녀의 몸으로 온다고 했는데 마리아가 그걸 처음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음에는 쭈삣쭈삣했죠. 그러다가 받았어요. 그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어요? 약 한 14살, 5살. 그 정도. 그때 이스라엘 처녀들은 결혼 정년기였어요. 남자는 20세를 안 넘기고. 요셉도 사실은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된 거예요. 16, 7세나 18세나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12살 넘으면은 결혼 가능한 연령으로 보는데 12, 13, 14, 15된 처녀가 조그만 애기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말로 치면은 너 잉태해서 아기 낳을 거야?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후손이며 그죠? 솔로몬과 나단이 후손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결국은 합치잖아요. 다윗이 있고 다윗 후손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고 하나는 나단인데 이렇게 해갖고 요셉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 그래서 족보가 나중에 다 어떻게 돼요? 호적상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셉이 마리아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셨을 때 어떤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성령이 들어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겠다.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묻고 따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인데 하나님이 그럼 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신성이 육체 안에 갇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루성이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성은 육체의 제한을 받나요? 신성은 육체의 제한 받지 않고 갇히지도 아니하고 신성은 어디든지 계신다. 우리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가 육체를 입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부활하여 올라가셨지만 신성은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는 다시 오시지 않지만 주님의 신성은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로 오셔서 지금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내가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마리아가 예스 했습니다. 예스해서 잉태가 됐어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약혼했으면 결혼한 그 부부 관계로 그때는 여긴답니다. 실제 몸은 섞지 않았지만 저 여자가 나하고 몸 섞기 전에 아기가 졌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에서 여보세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나하고 합방하기 전에 아기가 졌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 레위기 22장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 들고 다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요셉 자체의 인성이 매우 뛰어나 마리아를 사랑했었다. 어떻게 하면 이걸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셔갖고 천사를 보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육신의 호적의 아버지가 돼서 온 겁니다. 그 육체 안에 신성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연합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또 한번 하셔야지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11장하고 누가복음 16장에 있던 게 있어요. 모든 율법, 선지자의 말한 모든 율법이 누구까지라고 그랬어요? 요한까지. 누가복음 다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예,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이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구약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대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구약의 시대에도 은혜가 있어요. 이미 가죽옷 입혀주며 성막으로 제사를 가르치며 다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는 율법이 요한까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율법은 언제까지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율법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이 존재하는 그 키를 갖고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냐면 요한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리에서 누구하고 만나냐면은 요한하고 누구하고 만나요? 예수님하고 딱 둘이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거하고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죄와 의, 율법과 은혜. 율법이냐 은혜냐 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과 은혜가 지금 딱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갖고 있는 거는 이 안에 갖고 있는 율법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다 속한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 사가랴는 뒷분이 뭐였어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습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람 제사장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더 이상 사람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왔다가 죽고 죄로 인해서 자기 우위를 위하여 먼저 드리는 제사장은 필요 없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이 땅에 온 겁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여자 육신으로 가겠다라고 하며 율법에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넘겨. 조금 성경을 깊게 본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제가 잠깐 보니까 요단강에서 이렇게 둘이 이제 마주해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다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세례 줘라. 그럼 요한은 황당하죠. 그죠?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와갖고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줘.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며 뭔가 조건을 내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로 연결을 시켰냐면은 구약에서 죄를 깨닫거든. 죄를 깨달은 자가 짐승 재물을 끌고 가가지고 재물이 머리에다 안수하고 재물을 죽이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 오셨다고 이해하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은혜를 찾고 있어요. 또 은혜도 여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지고 다윗도 은혜로 다윗이 동굴로 도망을 가는데 그 무슨 책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울이 막 찾으러 다녀요. 근데 막 동굴로 숨었어.
근데 갑자기 거미가 나와가지고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막 치는 거예요. 사울이 딱 와서 보니까 거미줄이 있으면 틈이 없잖아요. 여기로 누가 뚫고 들어갔겠니? 그러고 동굴을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대 이야기에 보면은. 그래서 다윗이 살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도 은혜가 있었고 지금도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 첫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면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계속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에 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안에서 이 땅을 밟고 이 땅의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옮기는 역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에게 전해 줘야 되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율법이 대표자로 온 거예요. 선지자와 율법이 말한 모든 것들이 요한까지니 라고 하며 그 요한이 예수님과 딱 마주치면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나한테 세례 줘.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몇 번을 받았어요? 예수님 할례 받았잖아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누가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 또 굳이 또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뭐 요단강 우리가 얘기할 때 요단강 건너가리 이제 이런 노래 찬송도 있잖아요. 그럼 요단강은 바꾸어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으면은 요 요단강은 사실은 뭐예요? 여기는 가나안, 여기는 세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며 나에게 세례를 줘라 라고 하며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난 받은 세례가 있으니라고 하며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세례를 미리 이 땅에서 가르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은혜와 마주쳤고 율법과 은혜의 대표적 만남입니다. 제사장과 사람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 만나. 히브리서에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사람 제사장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제는 한 분 하나님,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 그러면서 이 요한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 거예요. 진짜 물어볼 거예요. 제가 본 게 맞죠? 저는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봤니? 저는 그렇게 대답 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레위기 16장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사슬 염소의 머리에 두고,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모든 죄와 불의를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으로 내려온 모든 것의 대표자,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를 딱 대표해가지고 이 안에서 누구하고 만나요? 예수님과 첫 아담이 모든 인류로 포함된, 이 아담이 다시 오지는 이제 않잖아요. 그죠?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세례자 요한과 은혜가 만났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성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를 하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를 하는데 이제 구속 언약 이전에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쭉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시를 미리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구약 역사를 통한 계시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역사가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럼 성취된 내용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취된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이거는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성취된 이후에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신약 역사, 사도행전부터 저 뒤에 히브리서까지, 유다서까지, 계시록까지, 이걸 가지고 지금 다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서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고 창세전의 예수 안에서 연합하였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산 것이다. 이렇게 하며 다른 각도로 문설조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문설조 임방에다 피를 바르고 살아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근데 그게 나예요, 사실은. 가만히 봐보세요. 구약 역사를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범죄한 자는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아담이란 뜻이 아니라 그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나를 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스러워하며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 죽어야 될 존재, 그 안에다가 나를 문설주 임방 안에다가 집어넣고 피를 바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는데 그 만나 먹은 게 누구예요? 나예요. 지금 여러분 만나 안 먹어요? 그걸 예수님 오셔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또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지금 또 그 만나를 우리에게 계속 먹으라고 하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만나를 통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럼 창세기 2장을 펴는 거예요. 밤 12시, 새벽 3시, 그죠? 새벽 6시. 출근하는 차 안에서 아무 때나 펴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에베소 1장을 안 펴더라도 우리가 탁 생각을 하면은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꼭 성경을 펴야지 가요? 그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르고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떻게 되나 벌벌벌 떨고 있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나. 산다고 하는 믿음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에이, 그게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다고 어떻게 살아? 그래 놓고 밖에 있는 자. 둘 중에 하나죠.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은 아주 극적인 만남이며 여자 유선으로 가겠다. 내가 죽으러 가겠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그리고 내가 세례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리고 죽고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은 죽으러 오시면서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나와라. 네 옷이 들어온 걸 알고 내가 주는 예복만 걸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물론 성경을 장절별로 공부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헬라적 사고로 지식으로만 계속 나간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만한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나. 모든 게 나입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찬송 부르다가 우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전부 나라고 바꾸면 부르면 좋겠다. 나라고. 성경도 우리 나오는 거 있으면 나 이렇게 바꿔 부르면 자기 1인칭으로 적용을 하면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만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로 가신 것. 그런데 십자가로 가신 것에서 죽은 것이 훗날 어떻게 계획이 바뀌어서 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십자가로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속 언약, 구속 협약 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